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기드온의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하프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 진영으로 가서 정탐을 이렇게 살피는데 한 진영에서 드론드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들었더니 한 용사가 이제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떡 하나가 나타나서 굴르는데 점점 커져서 보리떡이 우리들의 진영을 넘어뜨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기드온의 신호에 맞추어서 항아리를 이제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횃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횃불이 드러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항아리를 이제 깬다는 것,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좀 해석하면 300명 용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완전히 깨뜨린다 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서 비유하기를 이제 보화에 담긴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되려면 우리 인간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세상적인 욕망들, 욕심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죄송합니다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도 자신의 질그릇이 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내 고집대로, 봉사를 해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껍질들이, 우리의 질그릇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며 다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소리를 이제 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핵심으로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지시할 때와 실제로 300명의 용사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같이 좀 읽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면 20절 또 읽어봅니다.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과 뒤가 좀 다르죠. 우리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라고 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소리를 이제 지릅니다.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기도원이 외치라고 한 구호와 실제로 300명 용사가 외친 구호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뒤에 구호에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호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것인데, 이것을 해석적으로 받아들이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 이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300명의 용사는 적진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효과가 미디안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 기도원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여호와 이름이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사들의 머리를 내려치는 칼이 되었고, 기도원의 이름이 미디안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여호와 이름과 기도원의 이름을 외쳤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인데 이제 요즘도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아무나 붙잡고 늘어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동료들도 다 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칼로 쳐서 죽이고 창으로 쳐서 죽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00명 용사가 믿음으로 소리 지르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전에 또 한 번 있었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요. 그래서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다 함께 소리를 질러라. 뭐를 질러라? 아이, 좀 얇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뭐를 질러라? 소리,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 소리에 따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리가 커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가 커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리가 아무리 큰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심판하신 것이라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 소리나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는 원자폭탄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무너지게 만들고 13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자폭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날강이 피로 변했어요. 수많은 개구리 떼가 올라왔어요.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었어요. 온 지역이 흑암으로 덮였어요. 장자가 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느 원자폭탄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자폭탄이 한두 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장자가 더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원자폭탄 이상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전자폭탄보다 100배 이상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원자폭탄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로 백성들이 편하게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원자폭탄 이상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자폭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고,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이 칼날이 되어서 사탄의 능력을 물리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을 해왔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네립의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와요.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군사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멸절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그 밤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밤새도록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매달려 기도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네립의 군사, 아수르의 군사들이 다 넘어져 버리고 죽어 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 밤에 아마 그 사네립의 군사, 아수르의 군사 속에 온역이 질병이 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밤에 그렇게 군사들이 넘어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다 무너져 내리고 사네립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군사 몇 명 데리고 물러가게 되고 결국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가 찌르는 칼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칼이 되고 그 기도가 창이 되고 그 기도가 원자폭탄보다 더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할 때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느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이기심과 욕심, 여러분 죄송한데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직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원자폭탄 같은 능력이 되고 그 믿음 생활이 무슨 축복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어린이 아이처럼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기도가 능력이고 원자폭탄보다 더 큰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아무 기도나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07년 부흥운동 우리가 알잖아요. 평양 대부운동, 평양에서 시작된 것이 원산으로 우리나라 전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죠. 평양 장대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지금 뭐 부흥회 잘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3일 이렇게 저녁 3일 새벽 이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올해 우리도 10월 22일부터인가요? 올해 부흥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올해 누가 오시냐 하면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참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그분 모셔서 부흥회를 하기로 올해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마음으로 참 기대가 많아요. 참 기대가 많은 게 참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부터 참 훌륭하신 분인데 기도가 많은데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양에서 일주일씩 막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전날까지도 아무런 그런 이제 은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정말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임했는데 역사 기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기도 소리가 마치 폭포수 소리 같았다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기도 소리가 폭포수 소리 같았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성령의 불이 붙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순전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내버리고 내 고집을 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이 복이 되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회개하고 그럴 때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이 미디안 군사들을 치는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그들이 무너져 내버리고 말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사느리비 군사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겠고 우리가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지킬 수가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라.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이들의 믿음처럼 순전해야 돼요. 여러분 13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사들 미디안의 군사들에 비하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지도자 기도원의 초점에 기도원의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럴 때 그 구호가 칼이 되어서 13만 명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될 것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여호와를 위하여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적들이 참 많잖아요. 미디안의 군사만 적이 아니라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적 보이지 않는 적 역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이 말씀 붙드는 순전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믿음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간밤에도 많이 무더웠지만 또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또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사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보잘것없는 그런 300명에 불과했지만, 보리떡같이 개떡처럼 보잘것없는 300명의 용사였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적 욕심들, 자기 생각들 내어버리고 온전히 기도원과 하나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 미디안의 13만 명의 군사를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디안의 13만 명의 군사보다 더 강한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외치는 소리일진데,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원의 군사처럼 우리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엘리야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직장 생활이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들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방학 중에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의 학업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토일 중등부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 수련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300명의 기도의 용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